오늘 제목은 드디어 요셉을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사경예를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성경을 보고 그런 가운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전국 곳곳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복음이 이렇게 계속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하여 잿더미가 되어졌잖아요. 저 부산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북에서는 낙동강까지 내려와 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빼앗겼던 영토도 다시 찾아 올라가게 되어지죠. 50년 만에 한국은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겁니다. 지난 주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늘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노벨 문학상 왜요? 예? 왜 우세요?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은 종교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회복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경이 없다 보니까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금속 활자본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막 인쇄술이 발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만하니까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확 찍어 나가니까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이렇게 그때까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하냐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먼저 이렇게 막 한류가 착하지만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길을 통해서 깊숙하게 만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서밋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시작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디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때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어디냐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이때 당시에 애굽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왕을 가지고 바로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을 가지고 바로라고, 파라오 그러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 왕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봤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신격화하고
그리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똑똑한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알아서 맞춘다라고 하는 수많은 점술가들과,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 지혜가 가득한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현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자면서 2번이나 꾸었던 그 꿈을 알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셉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가는 장이 복직하자마자 바로 왕에게 제가 감옥에서 이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이 청년이 있는데 우리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말 못하죠. 팔이 목숨같이 덜덜덜 떨고 잘해야지, 자기 앞가름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친위 대장이 직접 만나니까 요셉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러면 이 술 맡은 가는 장하고 친위 대장이 잘못하면 원수가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가자마자 요셉을 옥에다가 꺼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꺼낸다 할지라도 옥에서는 꺼냈지만 노예에서는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맞출 수 없는, 예언할 수 없는, 심지어 바로 자신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누구도 마냐니까요, 알 수가 없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래,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하신다면 누가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냐? 자신 문제, 하나님이 개입되어져서 하시는 일들은 그 누구도 권력으로, 명예로, 심지어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 문제, 흑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우리에게요, 해결자 대신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때가 참에 시간표가 되어져서 여자의 후손이 마냐니까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요셉의 꿈을 꾸게 만드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드러날 정도로.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5년 동안 하나도 싹이 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뭐하냐니까 6년이 딱 되는 해에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요, 한 3, 4개월 만에 15m를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은요, 싹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딱 많이 하니까 5년이 지나고 6년 되어지면 눈에 드러날 정도로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세우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지니까요, 의복을 갈아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색 자주 옷감으로, 비단으로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에게 옷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결국에는 뭐냐니까 노예가 되어져서 그 옷을 바꾸어 입어요. 심지어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지니까 제수의 옷을 입게 되어졌다니까요. 오늘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그를 좀 불러라. 어떻습니까?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때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뭐하냐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요셉은 창세기 31장 저희들이 읽어왔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딱 가지고는요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죽일 만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던가요? 그리고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얼굴이 범례하여 근심에 차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특징 보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성장 배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은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문제들을 가지고 성장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딱 과거를 돌아보고는요, 복음으로 해답을 딱 내리고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이 하니까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면서 넘어선 사람들, 요셉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요,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답을 준 큰 충격과 그리고 잊지 못할 그런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치유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치유의 힘을 가지고만 하니까요,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의 경험이 있어.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반드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길을 주고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집안의 무능과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시대를 보고 전 세계를 보면서 많이 하니까요, 사람 살리고 주의 종과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선교사님을 살려야 되겠다. 그 사명 딱 가지고 도전하면요, 이 가난에서 이긴 사람은요, 가난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알려주고 이정표를 줄 수 있다니까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은요, 진짜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내가 호흡해야 될 이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이유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딱 일치되어질 때 뭐하냐?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죠. 이 사람이 뭐하냐니까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뭐하냐니까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요셉은 자기가 꿈꾸었다니까요. 형들도 풀 수 없는, 아버지도 풀 수 없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딱 가지고 뭐하냐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 살릴 수 있도록, 가문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열방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의 꿈을 딱 풀으니까요, 뭐 하냐니까요,
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 80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닥쳐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현재 많고 앞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만하니까 완전히 결론 딱 내고 넘어서 버리면 이런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셉이 자기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듯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딱 살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대학에 지금 폴리테크이잖아요. 저기에 무허가촌에 산성집이라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창원에 오셨어. 부산에서 많이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 와가지고는 창원으로 와서 거할 데가 없어서 저 산에서 거한 거라. 그래 동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약 촛불 켜놓고 새벽마다 혼자서 성경 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문에 많이 하니까 전도라고 하는 영혼 구원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밀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만났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그 다음에 약물 중독에 이래가지고 돈은 버는데 많이 하니까 살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월동에 할 때요. 제가 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청년 한 명이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 잘 믿어요. 저보다는 우리 할머니를 소개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산성집 권사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상남동에다가 예은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권사님이 한 7가정이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못 하겠다고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가정이 저희 신월동에 개척할 때 많이 하니까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청년 한 명 연결 고리로. 그래서 만약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주 가가지고 권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늘 마음속에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하면서 바쁘게 그러다 돈으로 계속 자녀들을 주니까 자녀들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육신의 편리함만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감병근 집사님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있고 건강도 없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이 구원받은 걸 빚진 자가 갚을까? 헌금 많이 하시면 됩니다. 매주 1억씩 하시면 됩니다. 아멘은 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진짜 우리 예배당 살까요? 저는 절대로 이 아멘을 못 믿겠어요. 생각과 입술은 있지 않습니까? 걸음도 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활동력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품고 전 세계를 품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 있으면서 그리고 태어나면서 이 성장 배경 속에 아픔과 열등감과 그리고 원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거 모든 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나의 가장 무능함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졌거든요. 나는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증인입니다. 반드시 만약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시간표가 요셉 타이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적인 그 많은 상처들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 연단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몸은 노예지만 요셉의 비전과 요셉의 속마음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살릴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였습니다.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아서 언제 내가 나갈는지 기약이 없었지만 몸은 죄수로,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의 믿음은 감옥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속에 반드시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 조용히 믿음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 깨끗한 영혼 되어져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시간표와 이정표를 보고 묵묵히 성실하게 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육적인 걸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개혁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인간의 권력과 사상과 종교와 그리고 모든 힘을 가지더라도 영적인 것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왕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때가 오면 그 권력과 그 부유함으로 그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고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영화를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냐니까 다 말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여러분 드디어 나를 할렐루야
가가지고 아침에 우리 회사 출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가가지고 사장님 어젯밤에 꿈 꿨죠? 힘들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이제 조금 지금쯤이 수확을 하죠. 배배기 하죠. 우리 고향에는 요때쯤 되면 미꾸라지가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막 이게 막 지방이 올랐다 살이 찼다 해야 되나. 미꾸라지 배가 노랍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미꾸라지가 장어처럼 이래. 씨름도 막 새카맣고. 거기에 많으니까요. 이 나락을 베려고 하면 논 두덕에 도랑을 칩니다. 이제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 언덕 밑으로 담장 밑으로 도랑을 딱 치면 이쪽으로 물이 쫄쫄쫄쫄 내려갑니다. 돌팍 속에 이 사이사이에 많이 하니까요. 우리 거기는 이 참개라고 있어요. 새카만 개. 이래가지고 막 시큼해요. 여기 막 여기에 털이 그냥 막 싹 있어요. 어쨌든 막 이만해요. 이만해. 많이 하니까요. 그 강아지 풀에다가 지렁이를 파가지고는요. 삽 딱 파가지고는 이래가지고 강아지 풀에다가 많이 하니까 지렁이를요. 똥구녕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 우리 항문 내시경 하듯이 강아지 풀어가지고 쫙 내시경 하듯이 쫙 이까지 탁 튀나오도록 합니다. 이래가지고 강아지 풀을 딱 앞에서 묶어요. 그러면요 이 지렁이가요 살려주라고 아파 죽겠다고요 진액을 뽑아내 똥부터 시작해서 이게 참개한테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배고픈 참개는 이래가지고 이걸 딱 해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요 이걸 살짝 넣어요. 앞에서 그 기파듯이 싹 돌려. 그러면 이게 사인이 없어. 그러면 이 점점 안으로 넘으면 뭐요? 크득크득크득크득 막 건드려. 이 손이요 진동이 와. 아이고야 잘못하면 지렁이 뺏기겠다. 그러면 이걸요 이 기파듯이 이래가지고 자꾸 밖으로 이래가지고 이래 보면요 이게요 막 이제 이 발가락 이게요 이게 허연 게 나와. 드디어 이래가지고는요 좀 미기 주다가 좀 하다 밀당을 계속 하다 점점 밖으로 와서 딱 잡으면요 그 희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많이 하니까 5마리만 딱 하면요 팔면 그날 종합 세트 바꿀 수 있어요. 예. 개를 잡는데도 많이 하니까요 때가 있다니까요. 그 발톱만 보이면 그 못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까지 유인해가지고 딱 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대부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누가 못 기다리냐? 안달이 나서 못 기다립니다. 누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확 구름띠처럼 막 교회가 성장할 줄로 안 되다 보니까 오만 때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합니다. 심지어는 막 이제 교회에서요 교회만 와라 그러면 나갈 때 예배 마치고 나가면요 앞에 중직자들이 오늘도 오셨습니까 어르신 하면서요 교통비하고 식사하라고 또 새 돈 그거 딱 봐가지고 5,000원씩 딱 주고 이런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 저희들이 40몇 명이 선교 갈 때 몇천만 원 씁니다. 항공비부터. 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선교사님의 사역 앞에 그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는 만약 제자들이 준비되어지고, 현장에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지교회, 그리고 미션홈, 이런 것들이 딱 준비되어지면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것만 계속 하면서 안달이 나면 병들어 버려요. 병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잘 되면요, 정신이 없다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속는다니까요. 처음에 안 되어져 버리면요, 아이고, 저번에 아이템도 안 되더만 이번에도 안 되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하는 말이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다 속아버려요. 조용히 내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영적인 것도 다 보여지고요. 우리 전에 김정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의 맥이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큰 질병이 오면 원위치로 건강하기 위해서 그 맥을 잡기가 쉽지 않고, 내가 좀 부유하게 있다가 이 경제의 맥이 끊어져 버리면 이 맥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고, 인간관계의 맥도 있고요, 건강의 맥도 있고요, 그리고 돈의 맥도 있고요. 그 맥이 끊어져 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맥이 끊어져 버리면 그거 역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셉은 부모도 단절되어졌어요. 형님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주인집도 모함을 하면서 여기까지. 심지어 뭐하냐니까요, 그 술 맡은 간흥장이 복직을 했는데도 요셉을 기억하질 않아요. 모든 요셉은 다 끊어졌어. 요셉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맥은 끊어지지가 않았어.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데 엄청난 흐름이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무엇 합니까 하니까 물을 마십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TV를 켭니다,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요, 일어나면 뭐 합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설문지 그 내용 보니까 많아요. 안 일어납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안 일어난대, 아침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침에요,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딱 보고는요, 신문을 보고는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지? 근데 나 오늘 아침에 주일이니까 바쁘게 했는데 내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딱 하고 많이 하니까 일어나는데 오늘 그걸 안 했더라. 내가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쌓여져서 산을 이룰 만큼 변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요셉의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까지를 알립니까? 우리 역시 이런 인생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전반적인 여정을 싹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어느 때는 시기 질투를, 어느 때는 모함을 받아서
심지어 감옥에 갈 때, 그리고 내가 도와줬던 이 사람이 전혀 어려울 때는 잊지 않겠다 했는데 잘 될 때는 마냥 잊어버려. 그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인생 여정에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망도 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확하게 만나니까 살려주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이 분야에 그리고 지역에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요셉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하면서 축복합시다. 드디어. 네. 이름 부르기 뭐 하면 나이가 많아서 손으로, 두 손으로 드디어 당신을. 네. 네. 하나님,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때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타이밍이 되어져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과 후대들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어져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